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혜와 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솔로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죠. 그럼 이 지혜를 가지고 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일들을 연구하고 살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연구하다는 단어는 뭐냐면 근원을 찾다라는 거예요. 깊이 그 모든 만물의 원인을 찾은 거죠. 이 살피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양한 관점에서 돌아본다는 거예요. 따라서 깊이와 넓이 모든 면에서 깊이 있게 또 다양한 면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들 한 결과 뭐예요? 괴로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모든 일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곳이로다. 여러분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고 해보십시오. 바람이 잡히나요? 바람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잡히지 않아요. 그만큼 정말 이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원리들을 알고 깨달으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헛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한때 우리 사회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과학이 마치 신처럼, 그래서 과학적 지식만이 유일한 지식이고 과학만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만을 받아들이려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 사회가 유토피아가 될 거라는 그런 막연한 환상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과학이 발달하면 인간의 수명이 늘어날 것이고 인간의 능력이 극대화될 것이고 정말 우리 사회에는 정말 유토피아가 되고 인간들은 신이 될 것이다. 이런 죽지 않는 불사의 존재가 될 것이고 그 능력이 정말 AI와 우리의 신경계를 결합해서 정말 그 능력이 신처럼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정말 과학적 지식만이 진리이고 과학이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많은 철학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가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었죠.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경험한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인류에게 유토피아를 갖다 줄 것이라고 믿었던 과학기술, 그 발달된 과학기술이 결국에 뭐한 데 쓰인 거예요? 인간을 죽이는 데 쓰였어요. 그래서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간을 인간이 죽인 사건이 현대사회에 생긴 거예요. 그러나 많은 철학자들이 이 과학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는 것 뿐만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해서 정말 몇 년째, 2년째 지금 전쟁 중에 있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정말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나라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침략해도 되는가? 부족 시대는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힘 좀 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때리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과연 인류 사회는 발전했냐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 발전했냐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쇠퇴하진 않았냐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더 많은 인간들을 더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이 더 빠르게 착취하고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기회만 제공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날의 솔로몬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정말 우리가 인간의 지혜가 발달하고 인간의 지혜가 지식이 발달하면 정말 인간 사회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갖다 주고 정말 인간을 정말 행복의 나라로 이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 그럼 지식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지혜나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어요. 그것들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정말 배워야 되고 지식을 쌓아야 되고 이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이끌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 문제는 뭘까요?
잠언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다르게 말하면 아까 솔로몬이 이 땅의 모든 지혜가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의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지혜, 하나님이 없는 지식이, 하나님이 없는 지혜, 하나님이 안 계신 인간의 지식, 이런 것들은 결국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가장 높은 뛰어난 지식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바울이라는 사람을 알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1세기 때 활동했던 인물 중에서 인류 역사에 가장 깊이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에요. 정말 인류 역사에 정말 21세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21세기 동안 2000년 동안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이때까지 배우고 안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정말 이때까지 배웠던 지식들, 알았던 깨달았던 지혜들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에 비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것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없는 지식의 정말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서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인도에서 어린 소년들을 버려졌던 어린 소녀들이 늑대 손에 키워진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아이가 어떻게 버려졌는지 알 수 없는데 보니까 늑대 사이에 어린아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데려와서 인간 사회에 적응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어린 늑대 손에 키워진 어린 소녀들이 인간 사회에 돌아왔지만 적응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한 소녀는 1년 만에 그리고 한 소녀는 9년 만에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 9년 동안 이 아이에게 열심히 인간 사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인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결국에 9년 동안 가르친 게 뭐냐면 포크 사용법과 45개의 영단어밖에 없어요. 달리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내게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지 못하면 정말 스스로 인간인 것조차도 알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발생하는 우리 스스로가 아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란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외부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려주셔야지 우린 인간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만큼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지혜자는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지식이나 지혜 소중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이런 것들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인간의 이성과 또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것들은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우리 사회의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그분을 아는 것, 그거보다 소중한 지식이 없어요. 왜요? 그분을 알아야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우리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소중한 것인지 깨닫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묵상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매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갈 때 정말 우리의 삶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힘과 지혜를 얻게 될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 없는 지식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정말 하나님을 모른 채 인간이 쌓아놓은 지식들은 다 허무한 것들이고 바람을 잡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지식을 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요로워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참된 의미와 가치를 찾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의 삶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삶 가운데 맛보아 알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인생에 역사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길 원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분을 임을 맛보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솔로몬이 정말 우리의 인간의 지혜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세상은 과학을, 인간의 지식을 정말 신처럼 섬기지만 결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음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지혜이고 지식을 깨닫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에 대해서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져다주는 그 풍요로움을 날마다 맛보아 알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맛보아 알길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맛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